시간에 오늘 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14장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공동체들 어떻게? 함께, 연합이죠,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걸로 교회가 탄생하고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한번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삶이거든요. 삶. 함께. 근데 그 전의 삶과 틀린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할 때는,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가 얻을 거하는 거니까. 단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다 같이 모여서 동역하는 것이죠. 함께 동역한다. 교회 공동체가 다 동역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움. 이거를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뭐냐면, 교회를 빌딩하는 거, 세워가는 거.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겠어요? 건강하려면 뭔가 균형이 잡혀야죠.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돼. 한쪽만 비대해지면 안 되겠죠? 팔만 이따만하게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균형을 잡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하냐? 부족한 데 집중해야죠. 부족한 것에 집중해야 돼. 다른 말로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돌봐야죠. 그래서 함께 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함께 간다.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 통해서 건강하게,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균형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항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기초를 세워야 된다. 이건 기초예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외에 다른 기초에 세우면 어떻게 된다? 다른 복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진짜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으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말했죠. 교회로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확립이 돼야 돼.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줘. 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삶에서 축복의 삶, 생명의 삶, 또 은혜의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 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그 문을 통과한 거죠.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동시에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다는 건 이 문을 통과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양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문으로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문을 통과하는 순간, 중요합니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러. 근데 죄인으로서 만날 수 없으니까 죄를 가리고 만나는 거예요. 죄를 뭘로 가립니까? 피로. 피로써 우리를 가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자, 이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 옷을 입듯이 덧입고 가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거죠. 목표는 이겁니다. 영생하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자, 그러면 영생하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영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적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시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요. 부부가 관계를 맺듯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한 몸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 한 몸 된다. 한 몸. 이게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한 몸이 된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 성령이 하나 돼.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뭘로 하나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됨. 네,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그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몸과 지체가 되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로서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다. 한 몸이다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런 거죠. 너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주체는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체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죠. 뭐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으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그것이 결국 뭐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고 죄가 된다. 그러니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죠. 왜?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죽으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어요.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때 끊임없이 뭐가 온다고요? 우리의 계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계시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레마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양식이다 그래요. 매일의 양식처럼. 영적 만나죠. 이 만나가 내 안에 와야 돼. 영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날마다. 매일의 양식으로 날마다. 매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그렇게 뭐 하다고요?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계시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저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깨달아지면 뭐가 온다고? 믿음이 온다고 그랬죠. 음성을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메커니즘이 막 이렇게 돌아가져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 죄 사함을 위한 건데 이건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계, 영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서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 결국은 여기 가장 핵심이 뭐라고?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지만 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처럼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뭘 배워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돼야 돼. 근데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꾸 죽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과 뭐가 내 순종하지 못하면 동역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순종하면 동역할 수 있는데 동역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이니까 뭐 하냐?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 백성은 뭐 해야 돼? 일을 해야죠. 움직여야죠. 근데 백성이 일하지 않은 게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게 결국은 사단 마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높아졌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깨갱하고 떨어지는 거죠. 추락할 수밖에 없죠. 자, 품위 있게 하라. 이 중에 품위 있게 하라. 다른 말로 교양이죠. 교양. 이걸 교양이라고 그래요. 교양.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교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영적 교양이 뭐냐라는 거. 품위 있게 행동하라라는 거. 품위 있게. 자, 이 교양, 품위 있게.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모델이야. 유일한 모델이라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능력이. 그게 뭐라고요? 또는 능력이 은사로. 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섬김의 도구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의로 주실 때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교만하면 은사는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뭡니까? 네. 목숨 바쳐. 목숨 바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뭘로 주셔야 돼? 생명. 그러니까 이걸 미랄이라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생명 바쳐 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한다. 충성.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다. 자기 뜻대로 안 한다. 목숨 바쳐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본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누구라고요? 죽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별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늘 나오지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실 질서를 잡는다는 건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위에 선임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의 지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군대 조직으로 말하자면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후임을 부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선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선임에게 반항하고 대적하는데 내 후임이 나에게 복종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네. 군대 조직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생각해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일지라도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고 복종이라고 그러죠. 질서 있게 하는데 질서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질서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줄 서가지고 질서 있게 갑니다. 그 말조차도 뭐예요? 앞에 사람 있고 내 뒤에 사람 있잖아. 그럼 내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질서라는 건 주어진 라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위아래로 수직적인 질서가 있고 수평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서 있게 하는 거죠. 그 다 질서 있게 하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적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거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아유, 나보다 어린 목사가 뭘 안다고, 내가 이 교회 생활 30년을 했는데 이제 전도사 딱지 떼고 온 목사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그 질서를 따라갈 때 목적은 나를 막 세우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꾸만 개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사라져요? 사랑. 그럼 질서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말했죠, 어저께.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 사랑은 배려하는 거다. 앞서 가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죠. 뒷사람, 뭐다 내가 앞에 있는 거 원하죠. 근데 뒷사람이 막 새치기해도 안 되죠. 여러 가지가 하려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뒤를 다 배려해야죠. 자,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교양 있게, 누구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품위 있게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몸을 멋있게 옷을 입고 막 그럴싸하게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품이 있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모습을,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데 단순히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은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와 시험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존경과, 네? 존경과 위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주고 시험 주면 안 돼. 존경과 위험이 있어야 돼. 근데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말할게요.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경우에 맞게라는 거예요. 경우에 맞게. 경우에 맞는, 이치에 맞는 말이 뭐라고요? 네. 금그릇에 옷구슬, 네? 쟁반에 그 옷구슬 같은 거다 그랬어요. 아주 듣기 좋은 소리. 단순히 달달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행동, 그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영적이라는 말에 너무 몰입이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몰상식해져요. 다른 말로 할게요.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데 열심히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디서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해. 아니요. 늘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배려해야 된다고. 내가 방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내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줄이면 돼요. 그런데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이 있으면서도 뭘 안 하는 소리 줄여서는 기도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럼 아직 성숙하지 않고 뭐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거죠. 군인이요. 적을 잡으러 갈 때 와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지를. 왜? 그 기압을 넣어야 되네요. 그러나 밤에 야밤에 적지로 들어갈 때는요. 숨소리 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숨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저 사람이 정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아주 그냥 뱀이 지나가듯이 샥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적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이런 능수능란한 뭔가가 필요한데 교회 생활을 그냥 막 자기 위주로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설픈 거야. 너무 서투른 거야. 그래가지고 남을 탓하기는 막 잘해. 그런데 뭐라고?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이 경우에 맞게 행동이 안 된다는 말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치에 맞게 아니겠어요? 이치에 맞게. 이치에 맞게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용어는 아는데, 단어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이게 뭘 설명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전에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설명하는 해석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치에 맞게가 뭐냐는 거예요. 이치라는 게 뭐예요? 모두에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 모두에게. 이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 동의하에 해야 된다는 거야. 동의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제하라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그건 자제해라. 공동체 전체가 모두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까지 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약에 장로님들만 모여있으면 그 속에서 괜찮을 수 있고, 권사님들만 모여있다면 그 속에서 또 뭐 나름 훈련되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막 교회 온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함께 할 때 새신자들과 모일 때 갑자기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통성 기도를 막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 얕은 물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바다로 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경험할 때는 부작용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 근데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갑자기 딱딱한 걸 먹여봐요. 이빨도 안 갓난아이가 그걸 어떻게 씹으면 오물거리다가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에 걸려서 죽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뭐라 해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그 딱딱한 것을 그냥 줄 수 없어서 육적인 젖을 먹이듯이 하겠다. 밥을 줄 수 없어서 젖을 먹이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잖아요. 너희가 하는 행동,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야. 파당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잖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 그런데 결국은 뭐야? 너희 다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파가 나눠지든 말든. 그런데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선생을 열어두고는 아비를 버리냐? 내가 네 아비야, 영적인. 그런 내가 너를 해산의 충으로 낳았는데 갑자기 나도 그냥 선생 중에 하나가 돼버려? 내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왜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니?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놨더니 너희들은 반석을 버리고 어디 이상한 데다가 바울에다가 세우고 아볼로라는 반석에다 세우고 게바라는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면서 왜 너희들끼리 찢어지냐? 함께 하라는데. 사도들도 함께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함께 하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 어린아이 같구나. 그러면서 너희 문제는 하나 해결 못하네.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근친상가 그 죄를 너희는 왜 덮고 있니? 또 그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너희는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니? 너희 안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 너희 맨날 성령 받았다, 개헌이 온다, 계시가 터진다 그러는데 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안다면서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모두가, 해보세요. 모두가 경우에 맞고 이치에 맞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가 안 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이야? 이미 처음부터 전해준 말 아니니?
너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십자가의 복음이잖아. 너희가 매일같이 교회 모이면서 날마다 모이면서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찍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하면서 바울이요 아주 세부적으로 가리켜.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될 교회가 마귀의 군대가 되고 마귀의 진영이 돼서야 되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들 아니 적은 저 밖에 있는데 왜 너희들끼리 이 안에서 싸우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뭐 어쩌냐 저쩌냐 머리에다가 뭐 뒤집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치 다른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똑같이 계속 끊임없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본질적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계속 옛날에 교회 안에서 여기다가 강대상에다가 피아노를 올리면 됩니다 안 됩니다 드럼을 올리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무슨 나이트장처럼 여기서 악기를 늘어놓고 찬양을 합니까? 그런 시덥지 않은 것으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이야.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세례와 성찬이 뭔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지는 못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늘 여기서 우리의 주인 되고 머리 되셔서 하셔야 될 일을 너희가 대신 대리자로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정작 성령을 받았다는데 하는 소리는 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씀도 몰라가지고야 못 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니? 라는 그래가지고는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건 다 가짜야. 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으면 형제끼리 동역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보신다고 저 천국에서 저 형제랑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냐? 그걸 하나 배려를 못하고 양보를 못하고 그걸 하나 참지를 못하니 사랑으로 인내하지 못하니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저기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 하나를 못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 이거 다 어떻게 애들만 있고 아비와 어미는 어디로 간 거야? 다 애미애비 없는 자식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유치하고 찬란하고 그렇게밖에 안 왜? 성령은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성숙한 영이긴 하지만 진리의 영이니까 그렇지만 성령은요 참 인격적이에요. 이게 문제야. 성령님의 딜레마가 뭐냐면 너무나 절대적 인격적이라서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반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질문을 해야 성숙한 답을 주셔. 근데 내가 성숙하지 않은 질문을 하면 유치한 답을 주셔. 왜? 내가 어린애기 때문에. 어린애한테 엄마가 하는 말은 이쁘다 그래 이거밖에 없어. 그냥 뭐 배고프다면 젖 물리고 뭐 하다 그러면 기저귀 갈아줘. 엄마가 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거야. 그래도 좋아하니까 행복하니까 잠만 잘 자면 얘가 막 움직이는 것보다 엄마가 원하는 건 뭐야? 조용히 재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자꾸 뭐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우면 안 돼.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리면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 왜? 일을 해야 될 일꾼이면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하냐? 아니 생각해봐. 타가소에 유치원에 선생님이 깨어있어야지 애들이 잔다고 같이 옆에서 자요? 그런 선생님이 어딨어? 진짜 집에 있는 엄마는 애가 잘 때 같이 잘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게 자는 거 아니죠. 애가 부스럭만 돼도 다시 일어나지.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거겠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엄마가 애를 재우는 목적이 뭐예요? 일하려고 기저귀 빨아야 되지, 젖병 씻어내야 되지, 또 끼 때마다 젖병 물리려면 뭐야? 미리미리 젖병 여러 개에다가 뭐 해야 돼요? 그 젖병통에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 그람수 맞춰가지고 분말가루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 뜨거운 물 딱 타가지고 싹 하면 바로 먹일 수 있잖아요. 다 예비놔야 돼. 쉬운 게 없다니까. 기저귀도 다 빨아놔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서 요즘 뭐 이제 기저귀를 파니까 그거 다 준비해놔야 되고 옷도 뭐 맨날 먹으면 뭘 흘리잖아요. 그거 다 빨아야 돼. 매일 세탁기 돌려야 돼. 매일 삶아야 돼.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애를 재워야 돼. 근데 다행히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애는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애는 크면서 좀 줄어요. 처음 갓난 애기는 거의 한 20시간을 자. 그리고 먹을 때만 깨어나. 똥 싸고 먹을 때만 깨어나고 나머지는 다 자. 그런데 애가 이제 조금 돌진하고 그러면 뭐야? 계속 깨어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도 걔들은 많이 자야 돼.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계속 수시로 자야 돼. 단지 그렇게 자다 보니까 뭐라고요? 낮밤이 고르지가 않아서 한밤중에도 일어나는 거야. 걔는 깼으니까. 그러니까 막 움직일 때 놀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이제 얘가 정서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엄마는 피곤한데 엄마는 애처럼 앉았으니까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그게 엄마가 겪는 고통이죠.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힘들어도 힘들다 말 안 해. 그 애 웃는 거 보면서 밤에 밤새 놀아주고 피곤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이거 성숙하게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이거 해야 돼. 질서 있게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 알지만 어설프고 유치하게 하지만 그래서 배려하고 해야 돼요. 새로운 성도가 잘 몰라서 유치한 말을 해도 새로 왔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가야지. 거기다가 막 꼰대처럼 가리키고 막
트집 잡고 뭐라고 하고 질타하면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그 사람 말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왜? 세상 말이라. 그래도 들어주는 거죠. 들어만 주는 거야. 동의하진 않지만 들어주면서 하나씩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씩 단추를 깨듯이 하나씩 가르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예. 이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할 텐데 그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뭔가 집에서 애 기르는 거 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리고 애가 점점 머리가 커지면 대받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그 말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 지가 똑똑하다. 그것도 받아줘야 돼. 들이받지만 잘 보세요. 들이받지만 배웠다고 좀 안다고 아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니까 기특하잖아. 그러면 나이 10살을 먹고도 자기 의견도 말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고 나이 10살이 먹었는데도 뭘 배웠는데 아는 것도 없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그럼 엄마 속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 막 입에서 막 아주 그냥 청산유리처럼 아유 저 새끼 저거 누구 닮은 말은 정말 진짜 네 애비 닮아서 말만 잘하는 거야. 뭐 하는 건 안 하지. 그러나 말은 그럼 말이라도 잘해야지. 그잖아요. 그걸 거 가는 거거든. 그래서 20살 되면요, 뭐 온 세상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거든. 그래서 어디가 대학교 가는 거야. 대학교 가면 뭐예요? 학문을 배우는, 먼저 뭐 하는 거야? 비판 의식을 가지고, 선배가 세워놓은 그 학문에 대해서 까는 거지. 막 질타,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 전부 아니야. 그러면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새로운 해답을. 예. 그 청년 때, 대학 때는 비판 의식으로 가득할 수가 없어. 세상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치고 꼬부라지고 그러면 지혜가 오고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열받았다고 막 들이받으면 안 되고 뿔난 염소처럼 살면 안 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가 얻을 건 얻고 내가 버릴 건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쓰지도 않을 거를 내가 주렁주렁 매달고 가면 안 되는구나. 마치 캠핑하러 가는 것처럼 등산하러 가는 것처럼 경우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해야죠. 전쟁 나가는 군인이 무슨 캠핑카 타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배낭에다가 딱 필요한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느 길바닥에 산 야전에서도 먹고 자고가 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잡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품위 있고 질서 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 그런데 그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음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럼 사회복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사회복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사회복음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가 이제 한 마음이 됐어. 한 뜻이 됐어.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뭐라 그러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너희가 하나가 돼서 마치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렇게 훈련되면 마치 군대에 중대장, 소대장이 훈련시켜서 마치 뭐라고요? 하나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이제 개인이 전투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한 소대원이 더 나가서 한 중대가 또 한 대대가 목적지를 향해 가서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에 큰 지역을 할 때는 대대가 가서 한꺼번에 하고 또 좀 세분화돼서 고지를 점령할 때 한 중대가 가서 하고 또 뭐라고요? 조그만 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올라오는 적들을 내릴 때는 한 소대가 다 지킬 필요는 없잖아. 한 소대가 유리한 고지에서 막 쏘면서 적들을 막는 거죠. 거기에 무슨 대부대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근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 저번에 되겠죠? 사명 또는 비전 또는 미션. 네. 그 다른 말은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사역.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교회를 낳아야 돼.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사회복음은 뭐라고요? 선교적 부르심이라니까요. 선교적 부르심.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변혁시켜야 돼. 사회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회 변혁이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크게 보면 잘못된 제도 개선이 있어요. 제도를 바꾸는 거야. 뭐 정치를 바꾸고 공산주의는 안 되잖아. 사회주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더 좋은 대안이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동의할 만한 정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가 필요 없어. 왜? 신본주의야, 신본주의. 교회는. 그런데 다 신본주의로 갔어. 이슬람 같은 데 봐봐요. 신본주의로 하잖아. 거기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성직자가 이게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그거 다 이사블라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안 돼. 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과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주 성경에서 허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겠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한 하나님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자, 근데 어쨌든 제도 개선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 사회 변혁을 하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있겠으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정치죠. 그러나, 정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개선된 거나 개선되지 않은 사회 안에서도 뭐라고요? 그 안에 틈이 있잖아요. 틈. 그러면 그 제도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틈새를
이용하는 거죠. 틈새를 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구제라든지 뭐 고아를 돌보다든지 거지들을 먹여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결국은 복음 전파 영혼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대통령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는 게 목표야.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구제사역이죠. 고아원, 그 다음에 거지들, 뭐 이런 거. 그리고 병든 사람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일단 구제사역을 먼저 해야 돼. 복지사역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그걸 결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빛과 소금. 이 빛과 소금 역할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이 틈새, 세상의 제도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그 틈새에 가서 크지는 못해. 차고맣게라도 우리가 조그마한 불씨라도 붙여서 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커지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제도권을 개선시켜서 더 좋은 차원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회 변혁을 시키는데 사회 변혁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야. 이 선한 영향력이 급물살을 타면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게 하나님 뜻이지만 이게 너무 좋다.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문화가 세상 가운데 하나씩 세팅되는 거예요. 세팅.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 그렇게 되지도 않아. 왜? 그러면 세상은 망하면 안 돼. 다 바꿀 수 있다면. 다 보세요. 사회 변형을 하지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망하기로 작정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좀 교회가 교회 밖에서 하는 큰 차원에서 일은 그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이런 선한 영역,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 제도권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집단이 활동하는 모델을 막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은 풀어줘라. 그들은 선한 일을 한다. 그들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다. 해서 열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냥 처음부터 안 들어가죠. 근데 이 복음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적 부름을 가지고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데 많잖아요.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는 뭐라고? 그 이슬람 제도권 안에 있지만 그들도 감당 못하고 그들도 사회 문제로, 사회 근심거리, 사회 고민거리로 갖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하나씩 맡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도 수없이 많은 고아원들을 누가 세웠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교회. 물론 다른 종교 단체도 했지만 주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더 자리 잡아서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고아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이게 더 이상의 고아원이 많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회 변혁을 통해서. 왜? 뭐 전쟁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다. 그런 고아들이 막 질비하게 나오잖아. 그럴 때는 교회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 어쨌든 이렇게 사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발전해 가야 돼. 고린도 교회는 그럴 정도로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릇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성품이 다른 말로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릇이. 예? 우리 이거 다른 뭐라고 그랬죠? 칼집이라고 그랬죠. 칼은 갖고 있어. 은사는 충만해. 그런데 뭐라고요? 칼집이 없네. 그릇이 깨졌네. 성품이 뭐가 났네. 네? 뭐가 난 거야. 두루뭉실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났어. 그게 자꾸만 뭐라고요. 내부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내부적 충돌. 성도들끼리. 아니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데 마귀 새끼랑 싸워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데 그거를 스무스하게 기름칠하듯이 쑥쑥쑥 피해가고 쑥쑥쑥 넘어가줘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딪히고 따지고 씩씩거리고 목사님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돼. 그러면 큰일을 못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아직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다음에는 내가 잘 좀 권면을 좀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네. 막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성숙하게 가야 되는데 계속 사소한 걸로 시시한 걸로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물을 떠다 놨어. 그런데 떠다 놔야 될 사람이 깜빡하고 안 떠다 놨어. 그러면 미리 그걸 캐치한 사람이 예배 시간은 다 지나갔어.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머 물을 안 떠다 놓으셨네 깜빡하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빨리 재치있게 센스있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놈의 거는 썩을 놈은 저것도 하나 감당 못 저것도 하나 못한다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 되겠냐고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 물이 뭐 되더라도 네가 하시면 되죠. 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맨날 싸워. 이런 거 가지고 뭘 잘하니 못하니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만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어린애들만 있으면요 서로 매일 무슨 범퍼카 타듯이 매일 기어다니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야. 에?
똑바로 서서 똑바로 눈 뜨고 다니면 안 부딪힐 일을 맨날 땅 쳐다보고 기어다니려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맨날 부딪히고.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그럼 자기가 성숙한 지체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눈을 뜨고 똑바로 서서 어린애들이 기어다니면 피해 다녀. 그리고 어떻게 돌봐줘야죠. 세워줘야죠. 이 위험한 데로 가면 제지하고 막아야죠. 물지요, 땡깡 쓰죠, 막 뭐라 하죠. 욕하는 걸 그걸 가지고 마음 상하면 안 되죠. 왜?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강아지가 막 어디로 막 기어가, 조그만 강아지가 새끼, 그 주인이 야 이 새끼야! 그러고 소리 지르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빨리 뛰어가서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안전한 데다 딱 놓는 거지. 애가 지금 막 어디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애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뛰어내리지. 빨리 가가지고 어머나 얘가 누가 여기다 올려놨냐? 너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면서 빨리 주워 내려야죠. 개를 나무라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저도 해보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어려서 뭔 소린지를 몰라. 이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위험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단도리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어린애가 아무리 모여도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면서, 교회 안에 매주 주일날 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야만, 일꾼들이 있어야만, 새신자도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개념도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세상에서는 날 개무시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우쭈쭈 해주는구나, 좋아서 다 나오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 말씀은 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죠.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공식이 있다고요? 은사와 플러스 사랑. 이게 뭐라고요? 칼집, 도구, 성품. 이게 돼야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요? 은사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님은 왜 은사를 먼저 주세요? 사랑이 온전히 된 사람한테 주셔야지. 그럴 시간이 없어. 애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 엄마 아버지 이렇게 공양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걔가 제대로 철들어서 재구실 할 때까지 가르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틀려요. 어느 정도 프로급이 돼야 능수능량. 그때까지는 잘 보세요. 시행착오. 실수를 용납해야 된다고. 실수 용납. 네? 시행착오. 이러면서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가르치면서 이 실수들을 용납하고 가는 거야. 그게 뭐라고?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은 뭐야? 다른 사람이 메꿔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헌신이지. 나를 희생해서. 내가 할 일 아닌데도 해주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못하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나를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는 거라고. 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아니까. 근데 자꾸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질책하려고 그러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사가, 그러나 애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감도 플라스틱 장난감이라도 하나 쥐어주고 이러다가 지가 처맞기로 하죠. 그래도 손에 쥐어줘야 돼. 왜? 이 몸이 발달해야 되니까. 장난감도 쥐어주고 이 오만 거 막 주워 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아도 어쨌든 그래도 그럼 애가 막 주워 먹을까봐 애 주변에 장난감도 하나도 안 줘? 그건 아닌 거지. 그 아이한테 맞는 거, 애가 막 주워 먹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주면서 애가 갖고 놀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은사와 사랑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만 추구하면 안 되죠. 사랑을 추구하되 뭐라고요? 신령한 것들, 은사라고 그랬죠. 그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보세요. 크게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다 나띵인데 사랑을 추구하래요. 추구한다는 말이 뭐야? 이게 본질이야, 본질. 이거 없으면 안 돼. 은사는 없어도 돼. 그러나 이건 꼭 있어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있어야 돼. 이걸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신령한 거. 은사. 이것들을 뭐라고요? 사모하래요. 사모한다는 말은 사모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 신령한 것들, 은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어쨌든 사모해. 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 기타 차고 악기 다루고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 음식하는 사람, 요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은사들. 다른 사람을 막 잘해줘서 맛있는 음식해서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아, 기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더 좋은 음식 만들려고 하고, 노래해서 내가 찬양을 좋아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 자꾸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어도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사모해서 교회 공동체가 각양각색의 것이 잘 돼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추천하는 게 있어요. 신령한 것들 중에 뭐 하라? 예언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언을 다른 말로 할게요.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제가 결론을 내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말씀 사역을 더 하려고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사역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설교죠. 목사는 뭐에 집중하라?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역장이 있겠죠. 소그룹 리더. 이들은 뭐 구역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네, 쉐어링 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을 집중해라.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든 말씀을 나누는 것에 집중해. 이건 근데 설교랑은 좀 다르죠. 약간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각자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소리, 세상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집중해.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론해. 대그룹, 소그룹. 그죠? 두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전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들이 교육을 해야 되죠. 말씀 교육을 해야 돼요. 또 양육을 해야 돼요. 네. 그죠?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뭐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죠.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잖아요. 훈련,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등등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키워야 돼요. 네?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야지.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있어야 연약한 새신자가 하나씩 단계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전도사들도 교육자도 있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장로, 권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가 깨달은 말씀, 네? 전도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전도가 뭐예요? 말씀 나누는 거죠. 네. 이거 우선 장로 권사가 해야 될 모범이 뭐예요? 교회에서 막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대접받고 어른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들이 정말 모범을 받아야 될 것은 전도예요. 전도. 나가서 제일 못하는 거잖아, 교인들이. 이걸 먼저 해줘야지. 그래서 사람 하나씩 데려오는 거 보여줘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시키는 교회 성장의 주인공들이 돼야죠. 적어도 장로 권사 정도 되면. 예,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장로 권사 세우면 안 되는 건데, 예, 뭐 오늘날 교회는 따지진 않으니까.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우리가 잘 알아요. 큐티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 개인 말씀 묵상, 개인 영성이죠.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권장하는 것의 주 포커스라는 거예요, 포커스. 네. 이게 다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경우에 맞는, 이치에 맞는, 네? 모두가 동의할 만한, 다른 말 할게요. 알아듣게. 자, 알아듣는 건 뭘로 알아듣어? 영이 알아듣어. 그게 아니고, 영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뭐가 알아들어? 혼이. 그럼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말하는 게 예언 사역을 하라는 게 못 알아듣는 방언해야 되지만 그게 교회에 덕은 못 세우니까 뭐해? 교인들 알아들을 수 있는 교인들이 알아듣게 말하는 거 그게 혼의 구원. 방언하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라. 혼의 구원을 이루라. 그럼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늘 얘기했잖아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 영적인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게 있어요. 몰상시키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돼. 이성적인 영역이 뭐예요? 혼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뤄야 돼. 질서 있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납득하고 그게 좋다고 유익하다고 느껴야 질서를 잡을 거 아니야. 나 무질서하면 엉망진창 되니까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 이게 다 혼의 영역이라니까.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뭐 뻥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라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는 뭐야? 섬김. 섬김의 열매. 이것이 결실을 맺어야 된다. 영혼들 사이에. 사랑의 열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우리는 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죠. 남남이 만나서 섬김과 돌봄과 그걸 양육을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죠. 서로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응원하고 막 그렇게 서로가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자꾸 중간중간에 자기가 잘났다는 식으로 이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오르니까 다 나 따라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질서를 따라해라. 그리고 어떻게 품위 있게 교양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양이 뭐냐? 그게 뭐냐면 아비와 어미됨이에요. 아비와 어미됨. 자녀들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그와 같은 그 품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게 이런 거야. 그냥 폼만 잡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폼 잡는 그런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이런 그런 폼 잡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섰을 때 온 성도가 사랑과 존경으로 아멘, 장로님 말씀, 아멘, 장로님 참 사랑이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시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품이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온 성도가 뭐라고요? 저분을 막 멋있게 보는 거죠. 막 우러러보고 막 우리 장로님 정말 멋있어. 여러분 잠바떼기 입고 나와도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을 알면 잠바떼기 입고 나와도 우리 장로님 바쁘신 중에도 나와서 저 기도하시, 지금 뭐 하다 왔는 줄 아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 그럼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자, 우리가 늘 고민하는, 오늘 여기서 오늘 14장에서 뭐만 나오냐면 방언, 통역, 예언, 이것만 나와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거에 아주 그냥 심취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각종 방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들어있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하늘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영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 내 영이 하는 기도. 영의 기도. 근데 뭘 기도해? 뭘 기도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못 알아들어. 그런데 알고 싶어? 그러면 통역자를 세워라. 아니면 너희가 통역하기를 뭐라고? 사모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왜? 그래야 뭐가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마음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마음이 못 알아듣잖아요. 뭔 기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만 왜?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영이 기도하지만 영이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시키실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야. 그게 공동체에 영향은 가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면 뭐가 응답되는지는 알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해. 왜? 잘 보세요. 영의 기도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여는 문이에요. 자, 영적 세계를 여는 문의 키요, 키야, 키. 방언을 많이 할수록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여러 은사가 더 확장되고 여러 은사가 부어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교회의 덕. 통역도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잖아. 그럼 통역을 왜 해줘? 성도들이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통역도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뭐라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하지 마. 뭐라고? 통역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시켜. 여러 사람이 하다가 산이 배가 산으로 가게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해라. 거기다가 또 뭐라고? 예언도 있어. 예언을 막 해. 근데 예언도 어떻게?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아서 하면 양보해라. 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해. 성령이 각 사람의 역사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승질 부리는 게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 받고 성령이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다. 네.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뭐라고 그랬죠? 부분적이라고 그랬어요. 부분적. 그때가 오면 다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 보겠지만 지금 하는 건 뭐라고요? 부분적이야. 내가 하는 건 다 부분적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다른 사람의 예언도 들어서 종합적 사고를 해야 돼. 다른 말 이걸 뭐야? 분별해야 돼. 분별. 에? 그래서 뭐를 취하라고 그랬죠? 그 중에 좋은 것만 취해. 좋은 거. 너희 교회에 유익하고 좋은 거. 믿음에 도움되는 거. 성도들에게 도움되는 거. 그냥 뭐 예언이라고 다 그냥 씹어리지 말고. 갑자기 예언하다가 권사님이 내일 모레 하나님이 불러가신답니다. 이런 개떡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게 맞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걸 때는 싹 입을 다물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의를 드러내는데 용도로 자꾸 쓰려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영성 깊은가 자랑하려고 자랑거리로 삼으려다 보니까 내가 나의 뭐라고요? 성령을 나의 액세서리로 삼는다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은사를 가진 것이 내가 믿음 더 좋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고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은사를 주셨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가 돕는 데 쓰임받으라고 나한테 주신 건데 연약한 지체들 섬기라고. 그거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권위로 삼고 막 사람들을 위해 서가지고 막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 이걸 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거들먹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특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가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모두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왜?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그러면 예언이 어떤 예언이 제일 좋다고요? 예, 기록된 말씀이 제일 좋죠. 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은 내게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방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방언해야 돼. 그런데 특별히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예언할 줄. 그러면 보세요. 방언은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모두 다 해.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 세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차이라는 거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뭐하면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뭐라고? 예언하는 자마다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앞에 세울 사람과 그냥 여기서 들어야 될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지가 하는 말 지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앞에 세우냐.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해라.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설교자는 앞에 세워라. 왜? 그거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6절, 그런 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뭐란 거야?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안 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다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알아듣게 안 가르치면 방언처럼 하면 뭐야? 유익이 있겠냐?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더 탁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거야. 그러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는, 교회에 유익한 건 예언이니까 교회에서는 예언하기를 힘쓰고 개인은 기도할 때 방언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7절. 혹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뭐로? 혀로써. 자, 방언, 통역, 예언은 다 혀의 언어적 언사라고 그랬어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되고?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장려하지만 공동체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뭐라고? 방언하는 자를 앞에 세워서 혼자 방언하라고 하면 안 되지. 뭔 소리를 하는지도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그걸 해서는 되겠느냐. 통역자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교회 공동체 앞에 세우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쵸? 영적인 거, 방언, 은사 다 사모하잖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하여? 교회의 덕. 그건 뭐야? 방언을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새신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덕이 돼야 돼. 그들에게도 은혜가 돼야 돼. 그들에게도 유익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 그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풍성하라는 건 너도 방언하고 나도 방언 이 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하는데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했다면 방언을 통역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전해주면 뭐라고요? 못하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알아들었으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나 개인적인 건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모두에게 골고루 유익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하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모두에게 유익을 줘야 되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면 맞아요. 방언은 뭐라고요? 영의 기도예요. 내 영의 기도.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혼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건 결국 남도 알아듣는 거잖아요. 내가 혼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면 남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무슨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공통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방언으로 라시갈라 카스카라바갈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뭐라고요? 다 어떻게 하냐?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내 마음이 알아들은 걸 가지고 해야 그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였다는 걸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이 뭐냐? 방언을 해서 하는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 거 아니냐. 그래야 더 기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누가 방언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앞에 14절 뭐라고? 나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리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영으로 찬송도 할 수 있네. 이해가 되시죠? 영찬양이라는 게 있네. 근데 마음으로도 기도하죠. 우리 원래 마음으로도 찬송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어. 나는 잘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나 교회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너 그 자중해.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 개인을 위해서는 1만 마디 방언이 유익해. 그러나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유익해. 자, 그래서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제발 너희들 좀 분별을 해.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너 하나 드러내는 것보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과 일치해야 됩니다. 자, 23절 다시 설명해요. 뭐라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예배할 때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거라며. 예? 그럼 이 설명이 다르잖아. 이게 지금 표현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익이. 자, 보세요. 온 교회가 다 방언을 말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방언은 봐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나를 위한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 편이 되는 거야? 방언을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 편이 되는 거야. 왜? 그들의 꼬투리 잡는 꼬투리가 되니까 저것들 다 나 대낮부터 술 먹고 저짓거리 하고 있어. 모두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게 된다? 우리를 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는 가급적 뭐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해라. 할 수만 있다면 통역을 해서라도 알려줘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너 혼자 조용히 해라. 그런 거예요. 26절.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걸 덕을 세우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날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여기 중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하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예언의 결론이 뭐야? 권면해야 돼. 교육해야 돼.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육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면하는 것이 곧 뭐다? 예언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말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면서 충분히 알아듣고 좋게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이 곧 예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말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상한 예언을 막 쏟아내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이제 3차 대전이 옵니다. 이란과 미국이 싸우면 온 중동 땅에 3차 대전이 임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따구 소리 이런 예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안하게 하고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 이제 시집장 가려고 그러는데 뭐 3차 대전이 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하래잖아, 분별. 우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 벌써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반복해서 곧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떠들었던 사람들만 돈 다 벌었잖아. 이단 교주들만. 여기 왜 속아요?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는데. 그러면서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제재를 받나니. 이걸 기억해야 돼. 예언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 내 영이 막 하잖아. 그 성령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 제재, 통제된다 이거야. 통제가 안 되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계시라는 거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내 안에서 통제가 돼. 방언을 하다가도 방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멈추려고 하면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오고 성령의 능력이 막 쏟아져도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연약한 지체가 막 불안해. 연약한 지체가 막 겁을 먹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방언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옆에서 연약한 지체가 보면 뭐야?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먹고 무슨 호랑이 새끼가 들어가 있는 귀신인지 뭔지 무서워서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런 거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성령의 은사다. 그런데 그런 배려심이 머릿속에서 잘 보세요. 혼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뭐가 옳고 그런지가 분별이 안 돼. 교회 질서를 따지는 그 교양이 없어. 품위가 없어.
그게 악령이야. 네가 말은 방언을 한다고 하지만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가지고 이상한 열매, 시험과 상처를 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너의 그 모난 성격이 내가 방언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면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디 감히 끼어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30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두가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무대뽀로 막 아나무인으로 막 가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선량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걸 앞뒤 문맥을요 이어야 돼. 여잔데 누가 말해? 이 당시 분위기로는 여자는 함부로 말을 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말을 막 한다는 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될 거란 말이야. 그게 뭐라고? 성령 받아서 막 예언이 쏟아지고 그래서 뭐야?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교회에서 뭐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는 남편이 뭐라고? 아시가! 이게 어디서 그러면 뭐 하라고요? 가정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보다 뭐라고? 그 연약한 남편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나의 신령함이 남편을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 설명을 알아들어야 돼. 이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남편이 있잖아. 그럼 남편이 권위적으로 뭐라고요? 위에 있잖아. 그래서 남편 설명을 하잖아. 그래서 남편에게서 뭐라고? 들어.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면 뭐라고? 해. 그래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성령님은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 시집가야 될 처자가 있어. 약혼해서. 근데 뭐라고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잘하는 것이고 보내주면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왜? 시집가기 전까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고?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권위라는 거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를 깨는 여자가 보세요. 남편 말도 안 듣는 여자가 와서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라고 막 씨부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좀 제재지만, 꼬드백이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기 남편 보고, 야, 이 미친놈아! 막 성질을 부려. 그리고 앞에 와가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막 예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납득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분이라면, 나이 먹은 과부인데, 있잖아, 여선지자, 안나. 처럼, 신령해. 온전히 이평생 하나님만 바라고 그런 분이 교회에서 예언한다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이, 당연히 들으려고 하지. 근데, 가정도 개떡으로 만들고, 자식도 제대로 양육도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막 씨부리면,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리더가, 장로가, 목사가 자기 자식도 못 다루고, 가정도 못 다루면서 막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한다 하면, 누가 듣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납득하지, 경우에 맞는, 납득하고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그것이 돼야 된다. 교회를 자꾸 몰상식하게 만들지 마라. 영적인 집단으로 만드는데, 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몰상식한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을 이치에 맞게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 모여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갑자기, 주먹구구식 엉망진창이 돼버려. 그러면 안 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해야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길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본질은 질서와 품이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그가 성령 받았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앞에 다 설명해줬고 근데 어떻게 하라? 하기는 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앞에 내가 말한 게 그거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의 모든 내용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영적인 것도 신령한 것도 하고 그러나 뭐라고요?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추구해야 돼. 내가 영적인 거 한다고 해서 연약한 지체들 상처 줄 거라면 거기서 멈춰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귀 짓을 해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언이 막 쏟아졌다고 해서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어쩌고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내가 알려주신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는 줄 알고 연약한 저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줘. 저는 부족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 일을 그러고 동네 다니면서 다시 보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듣는 건 부지런히 들으세요. 말하는 건 질서를 절제하시고 자중하시고 말할 때도 허락을 받고 정한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내가 이거 감동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